음, 담당 교육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율동을 해야 되고, 다음은 어디로 갈지 몰라. 우리 전사님이 어디로 갈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의 기준은 율동을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했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전사님이 잘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원래 율동할 때의 모든 시선은요 손끝을 바라보게 돼요.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율동에 타고난 사람은 이선민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율동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그렇게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자기가 왕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종교의 목적으로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란 그 종교 속에서의 교회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모든 시대마다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분열이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지. 한 뜻에 의해서 하나가 돼. 근데 육신은 자꾸만 분열된단 말이에요. 네 사람 내 사람으로 분열돼요. 내 생각과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분열을 막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분열되어지죠. 근데 교회는 기본 정신이 연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합 정신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체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진 부활체를 경험하거든요. 예수님은 육이셨어요? 영이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육이었어요? 영이셨어요? 영이라고 하는 사람. 영이셨다. 육이셨다. 역시 똑똑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영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은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또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밥을 먹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차리셔서 제자들과 같이 먹었잖아요. 그걸 육이네? 그랬더니 아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또 다른 제자를 또 동시간대에 만나셨어요. 네? 육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갖다가 쭉 문을 잠궈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들어가셨다. 육이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영이다. 아니다. 영과 육이 서로가 이해가 100%가 되잖아요. 서로가 인식이 하나가 되면 영이 육이고 육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함과 속됨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는 선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악하신데. 하나님 나타낸 일이 악하다. 이렇게.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저들도 자식이 있고 부인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근데 다 죽이신 저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지네들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누가 측량할 수 있고 누가 구분할 수 있으랴. 요즘 전도서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주냐. 그게 연합되면 다 그래요. 연합되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죽어요. 육신이 이제 땅에서 시간 속에서 죽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시험들은 매장을 해라. 나중에 부활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화장하면 저 강에다 뿌리면 나 어떡하냐. 네? 아유, 영을 이해하는 시대가 오면 시간과 공간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네? 차원의 문제. 여러분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극복하려고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그래가지고 타임머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로 가자, 현재로 가자, 미래로 가자. 근데 이게 또 더 나아가니까 어떤 시대가 오냐면 차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차원의 시대. 1차원의 내가 있고 2차원의 내가 있고 3차원의 내가 있고 4차원의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내가 또 있어 저기. 근데 그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눈 깜짝할 시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공간 속에. 잊어버리세요. 그냥. 성령은 그거보다 제일 가장 앞선 시대입니다. 가장 미래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완성이 뭐냐면 영을 인식해 해서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육을 갖고 있는데 공간을 줘버려요. 육을 갖고 있는데 시간을 줘버려요. 그게 여러분 부활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 빠지면 연합을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연합을 여러분이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분열되어지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가지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족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이 족속이란 말이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백성들의 모임. 백성들의 모임 뭐야?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 대한민국 국민의 백성들의 모임. 헌법에 보장되어진 주권을 가진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미국으로 가면 소용없어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들의 미국의 주권에 헌법에 보장되어진 주권을 사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은 주권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주권을 가지고. 땅의 주권을 가지시려면 손을 놓으세요. 저 하늘의 주권을 손을 놓으시면 땅의 주권을 살아갈 수 있어요. 땅의 복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요. 하늘의 주권을 가진 백성이 되려면 땅의 주권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장한 그 백성들의 모임,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불리어진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 아웃이거든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경에서 친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친백성.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다.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친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어디를 해야 시험에 내지? 이렇게 줄을 이렇게 구획을 딱 그어요. 이게 친백성이야. 줄을 친 백성. 구획을 그린 백성. 그게 내 백성이라. 친한 백성이 아니고 친근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백성을 삼았다. 그 백성,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분리어진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진 그런 사람들.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분리어진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와가지고 좀 더 구체화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뜻 안에서 소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받은 자들의 일 모임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뜻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이거거든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얘가 아무래도 이 리브가가 야곱을 이 집에 놨다가는 형한테 죽고 이삭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외삼촌한테 집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마음 먹고 이삭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곱을 보내자고 그래요. 외삼촌의 집에. 그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해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결혼할 때 형처럼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 부두엘의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 족속과 결혼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가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민족은 종의 자녀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 무슨 얘기예요? 사라가 자기 애를 못 낳으니까 갑자기 자기 여종 하가를 불러다가 놓고 아브라함 보고 이 여인을 통해서 족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 하시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족속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뜻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아니다. 사라가 아니고서는 이 민족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 약속인 거야.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걸 순종을 해요. 야곱이. 가가지고 이게 되게 어린 나이에 슬픈 일이거든요. 사실. 지금같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으면 야곱은 아마 진단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머니 사랑 못 받고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어머니 사랑을 워낙 많이 받았지만 떠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압감, 형의 공격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혼자 떠나야 되는 외로움 속에서의 그런 어떤 엄청난 그 괴로움이 야곱에게는 있었을 거라 봐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과는 어때요? 내가 워낙 외롭게 자라니까 어때요? 결과는?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그거를 12족속을 만들죠. 수지파를 만들어가지고 복을 또 그렇게 줘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1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 이삭으로서 받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죠. 그리고 나타나는 복을 받잖아요. 땅을 소유로 받아가지고
자,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만들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백성들의 모임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백성의 모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을 약속으로 한 백성들의 모임을 내가 만들어서 너를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이제 개인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얻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모임,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되어졌냐 하면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지난주부터 계속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식상해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리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요, 정치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사실. 그냥 너무 이념화되어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 이념화되어진 것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셔야 되는, 회개하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당당하시면 안 돼요. 복의 교회, 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중심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힘과 능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되어진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이걸 믿으시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물질에 무너졌죠. 사상, 이념에 무너졌죠. 교회 안에,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이념으로. 어떻게 본질을 회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란 뭐냐? 이거죠. 특별하게 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뜻. 당신만의 백성, 당신의 뜻을 가진 당신만의 백성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곳의 모임. 그럼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똑같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 안에서 약속이 완성되면서 예수 안에서 이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해서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거냐면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돼서, 종말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완성되어 없어져요. 근심. 여러분의 소망이 없어져요. 왜? 소망이 왜 없어져요?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채워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요. 왜요?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무섭다,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에 서 있는 사람만 그게 기쁜 일이지, 그 뜻에 없는 사람들은, 그 뜻으로 말미암아 모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 가운데 있어 보내진 거. 그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창세 전에 그렇게 예수를 예정하셨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그 차원, 우리가 성령이 마지막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데 그 과정 속에 아직 차원도 이해 못하고 아직도 그 시간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려고요?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계획해 놓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되게 웃겨요. 결국 완성되어진 거는 바울에 의해서 완성되거든요. 바울의 구원의 방식은 어때요? 장자인 유대인을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구원의 방식을 나타낸 게 아니고 이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세워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구원을 하게 만들어요. 이 방식이 구약시대의 모든 방식이에요. 야곱도 그 방식이고 가인과 아벨의 방식도 그 방식이고 그 방식으로 계속 와요. 그래야만 모든 족속이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까지. 유대인만 구원하면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구원하면 유대인까지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방식.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이 되어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어떤 시대가 와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가회가 새로운 시대가 와가지고 가회라는 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구원의 방식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선택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예요. 교회가. 근데 제가 너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회로 바뀔 지금 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교회다움이 없어요. 그 목적의 부르심을 받는 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결국 교회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모으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죠. 그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 말을 들려주라. 내 약속을 알려줘.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약속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선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솔직히 말해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예? 말씀 없어도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안 그래요? 아니라는 사람. 말씀 없어도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니라는 사람. 저도 말 못하겠어요. 제가 신앙은 여러분 생명이라고 늘 얘기하죠. 근데 이게 교회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냐?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통해서 금요 예배 통해서 아니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만 열면 말씀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뭐 말씀만 쏟아지나요? 짤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도 그냥 많이. 우리 저 아는 제 친구 목사들은 이름을 잊어버렸네. 찰스라고 하는 저 유튜브 하는 딸내미가 있어요. 찰스. 되게 유명한 애예요. 얼마나 웃기든지. 웃긴다고 그래야 돼. 황당하다고 얘기해야 돼. 하여튼 좀 어이가 없어 사실은. 그렇게 웃는 건데. 그런 걸로도 재미있게 살잖아요. 정말 교회냐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사모하고 있느냐?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느냐? 손을 못 쉬겠느냐?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정치가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문화가 안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그분의 워낙에 크심 앞에 내가 어찌 나를 내세울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걸. 그 위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은 많지만 특히 사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저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저분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외한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표현을 자꾸 두려워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뭔가 좀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해요. 뭔가 그 위대함 앞에 내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인본주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착해. 교회 다니까 착하네. 저 사람 뭐 선한 일 많이 하네. 좋은 사람이네. 또 뭐가 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타난 현상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아프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인내하고
기다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돈은 두려워하면서 초등학생들도 요즘에는 집 갖고 싸우고 집 갖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자동차 갖고 비교하고 싸우고 어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목사님 딸 아들이니까 그거 갖고 싸우려나? 타협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싸워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러고 살고 계시나요? 마지막은 뭐예요? 계대입니다. 계대. 그거는 1, 2번이 잘 돼야 할 수 있는 게 계대입니다. 내 자식한테 너 하나님을 경외 안 해? 하나님의 이 말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종말 앞에서 늘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걸 안 따라? 호적에서 판다 그래요. 그걸 안 따른다고? 그러면 의절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또 그렇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게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제가요 어떤 사람을 간증을 들었냐면 기도하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산 꼭대기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처를 지으라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처를 받으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넘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떠나는 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떠나는 소리를 하셔야 떠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코까지 올라갔는데 떠나는 소리가 없으니까 정말 떠나는 소리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 스승님이 세 명의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시는 분. 나중에는요 그분이 정말 거기다 기도처를 졌어요. 산꼭대기에다.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마을회관에서 귀신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유 그러면 안 내려가고 뭐 관공서 신고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여기다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시끄럽지 않게 기도처를 만들어 드리니까 여기다 그래가지고 기도처를 줬어요. 거기다가 정말 그게 꼬랑꼬랑 넘어가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내 신앙이 된 것을 자녀들이 봐야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 이 계대가 있는 교회는요 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느냐. 교회로서의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셔야 돼요. 지금 너무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네? 교회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념과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그냥 헐뜯고 서로가 인정하지 않고 아니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잘못한 것은 또 진리가 아닌 것은
바로 세워야지. 그런 것이 다 무너졌어요. 주님 안에서 그 뜻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들려지는 곳, 또 내가 들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 중심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그것을 내 신앙 속에 살아서 그것을 계대할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생명으로 삼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한테 나누어줘야 할 땅보다도 돈보다도 집보다도 더 계대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의 기준을 더 두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면 의미에서 살아온 교회는 교회인가? 캐스천을 남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진 이유를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 잘 지켜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이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고 생명 바쳐서 몸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온몸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